구약성경 602페이지 열왕기하 22장 15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22장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너희를 보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네가 들은 말들에 대하여는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아멘. 우리 지체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앞뒤로 인사만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예. 우리나라 한국교회사에 한 획을 그으신 분이 있는데 그분은 그 한 분의 그 영향을 통해서 아직도 한국계에 많은 분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량원 목사님이십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1948년 여수 순천 사건 당시 공산주의 청년이었던 안재선에 의해 손 목사님의 두 아들인 손동인, 송동신이 총살당하는 비극이 발생하게 됩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두 아들을 공산당 청년에게 의해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나 손양원 목사님은 놀라운 결정을 합니다. 아들들을 죽인 청년의 사형을 반대하고 용서를 요청했습니다. 더 나아가 그 청년을 자신의 양자로 삼아 돌봤습니다. 이 사건은 전 세계 기독교인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송 목사님은 이제 그 두 아들 이룬 후에 9가지 감사 기도를 올렸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9가지 감사 기도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작. 나 같은 죄인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이 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허다한 많은 성도 중에서 어찌 이런 보배를 주께서 하필 내게 맡겨주시는지 주께 감사합니다. 삼남 삼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을 바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한 아들 순교도 귀하거든 하물며 두 아들이 함께 순교했으니 더욱 감사합니다. 예수 믿다가 와석 종신하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전도하다 총살 순교 당하였으니 주님께 감사합니다. 미국 가려고 준비하던 두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안심되어 감사합니다. 내 아들 죽인 원수를 회개시켜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하는 마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내 아들의 순교의 열매로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을 생각하니 감사합니다. 이 같은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신혜를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여러분, 앞전 주에 제가 믿음은 행동이라 해가지고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러면서 제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라고 설교 마지막 부분에 제가 했습니다. 혹시 이 말씀 그대로 혹시 전하신 분 계십니까? 문자나 말로 전하신 분이 계십니까? 계신 줄 압니다. 아멘. 예. 3,000명 중에 한 분만 대답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실천했습니다. 문자로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고 제가 기도하고 있다고 분명히 문자를 보냈습니다. 믿음의 실천은 행동을 옮길 때 역사하는 것입니다. 머리로만 아는 지식은 지식일 뿐입니다. 삶에서 성령의 역사를 볼 수 없습니다. 말씀이 생명이라고 믿으신다면 지식이 아닌 논리가 아닌 여러분의 삶에서 반드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열왕기하 22장과 23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다 16대 왕 여시야 왕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요시야 왕이 22장과 23장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그 유다라는 나라를 이끌어갔고 어떻게 그 유다의 나라에 그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나라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 요시야 왕을 통해서 역사에 가시는지를 22장과 23장에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요시야 왕을 통해서 유다라는 나라가 하나님이 이미 작정된 계획이 뭐냐면 심판이었습니다. 유다를 심판하시겠다고 이미 하나님께서는 작정하고 계획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요시야 왕의 그 행동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심판을 유예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시야 왕은 어떤 왕인가입니다. 첫 번째,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유다를 종교 개혁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성전을 보수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성전을 보수하다가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율법책을 이제 발견한 후에 사반인 그 한 사람이 요시야 왕에게 와가지고 그 말씀을 낭독한 후에 그 요시야 왕을 통해 왕이 그 말씀을 듣다가 자신의 옷을 찢는 그런 일들을 이제 벌어지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하는 일이 뭐였습니까? 신접한 자, 점쟁이, 드라빈,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했던 왕이었고 남유다의 모든 신앙의 개혁을 단행했던 자가 바로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요시야 왕은 또 어떤 왕인가?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겸비한 왕이었습니다. 율법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는 옷을 찢고 회개했던 왕이었습니다. 요시야의 위대함은 자신의 잘못과 백성들의 심각한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낮아진 왕이었습니다. 요시야 왕은 어떤 왕인가? 세 번째,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께 돌아왔던 왕이었습니다. 23장 25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율법의 말씀을 순종했던 왕이었습니다. 그의 평가는 이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훌륭한 평가를 내렸던 왕이 바로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그 남유다의 왕이 이제 자신의 그 백성들을 볼 때에 그 조상 때부터 내가 지금 다스리고 있는 이 유다가 얼마나 심각한 하나님 앞에 얼마나 패역한 죄인인지를 철저하게 하나님께 죄를 고백했던 왕이 바로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그러면 당시 유다의 나라에 얼마나 심각한 패역한 죄를 지었는가를 우리 함께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3장 5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이엇저게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위의 산당들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패하며 또 바알과 해와 달과 별대와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패하고 또 예루살렘 왕 멸망의 산 오른쪽에 세운 산당들을 왕이 더럽게 하였으니 이는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에 가증한 아스다롯과 모압 사람에 가증한 그모스와 암몬 자손에 가증한 밀곰을 위하여 세웠던 것이며 왕이 또 석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찢고 사람의 해골로 그곳에 채웠더라. 24절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빈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아멘. 우상에 찌들어버렸던 백성들의 상황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왕은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을 죽이고 바알과 해와 달과 별들을 분향한 자들을 찍어버렸고 가증한 아스토롯과 그모스 밀곰 등을 우상의 모든 것을 찍어 불태워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요시야 왕이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종교 계획을 일으킨 왕이었음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요시야 왕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평가를 받겠습니까?
3장 25절입니다. 크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키는 왕은 요시아의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남자의 왕 요시아가 왕이 올 때가 나이가 8살이었습니다. 그는 남자 31년을 통치합니다. 요시아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왕이었습니다. 정직하다는 것은 거짓말을 짓지 않는다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는 모든 것들을 다 제거시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요시아를 정직하게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는 조상의 다윗의 길을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믿음의 신앙을 가졌던 왕이었습니다. 요시아 왕은 단순한 종교의 계획을 정치적으로 추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심을 다해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왕이었습니다. 그 왕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다고 좋은 평가를 받았던 왕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하고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갈 때입니다. 이렇게 요시아 왕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지키며 나라를 계획할 수 있었던 믿음이 무엇인가? 그 첫 번째는 회개하라입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회개하라입니다. 요시아 왕이 어릴 때 너무나 어린 왕이었지만 그는 이 나라가 이대로 가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성전을 수리하고 보수하기 위해 사람에게 일을 시켰습니다. 성전을 수리하던 중에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말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했다 하면서 hil기야가 사반에게 책을 건네줍니다. 사반은 이 발견한 율법책을 왕에게 가져와서 이제 읽습니다. 읽고 있는데 요시아 왕이 갑자기 자기의 옷을 찢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2장 8절 11절 시작.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느니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11절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아멘. 왜 왕이 옷을 찢었는가?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지금 참담한 유다의 현실을 깨닫고 영적인 충격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율법책을 듣고 있었는데 지금 자신과 유다의 백성들이 살고 있는 모습이 하나님의 기준에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고 이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뼈저리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 율법책은 신명기와 레위기에서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규율과 법도를 지키지 않으면 반드시 심판의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그 말씀을 이 말씀을 읽다가 옷을 찢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결말이 무엇입니까?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저주와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그 두려움 때문에 옷을 찢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시아 왕은 저주의 심판이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 먼 훗날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왕이 살고 있는 이 땅에서 벌어지는 일이라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왕은 무거운 책임감과 두려움을 느끼며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마음으로 옷을 찢었던 것입니다. 옷을 찢었다는 것은 극도로 슬픔과 애통의 상태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요시아 왕은 철저하게 백성들의 죄가 나의 죄임을 심각하게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요시아의 왕처럼 내 백성의 심각한 죄를 짓고 있고 아직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것에 대한 책임이 나에게 있음을 가질 때입니다. 우상으로 인해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진 것처럼 세상 것으로 채워지고 있다면 하나님과 얼마나 멀어져 있는가를 하나님과 단절된 내 모습을 반드시 보고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왕은 제사장 사반의 아들 서기관 왕의 시종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 명령은 하나님께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2장 13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자, 보십시오. 첫 번째는 믿음이 무엇이냐?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무엇입니까? 여호와께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백성들이 얼마나 심각한 죄를 짓고 있는지, 하나님께도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하고 있는 이 백성들의 그 죄를 하나님께 물어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가의 최고의 권력자인 왕인 모든 문제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 앞에 서자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지혜와 왕의 권위를 앞세우지 않고 하나님께 물어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나님께 물어봐야 할까요? 여러분이면 여러분의 자녀가 지금 세상으로 나가서 흥청망청 세상을 방하면서 세상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하셔야 할 일이 뭐냐? 하나님께 나와서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물어봐야 될까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임박한 유다의 심판을 면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런 질문을 하나님께 물어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백성들에게 저주와 심판이 지금 내 머리 위에 떨어질 살아있는 심판이고 경고라는 것을 요시야 왕은 직감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왕은 정직하게 묻습니다. 이 책의 말씀인 율법을 듣지 않는 것, 그리고 말씀대로 행동하지 않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것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의 죄가 자신 때문이라는 것을 왕은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심각한 죄에 빠져 있지 않는지를 돌아보고 내 믿음의 상태가 성령과 동행하지 않고 내 감정과 내 느낌과 내 의지에 따라 살고 있다면 지금 즉시 하나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참된 신앙은 단순히 새로운 좋은 것으로 내 삶에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들을 과감하게 끌어내는 단절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단절, 그것이 어려운 것은 지금 자기 자랑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절의 시작은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할 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진심으로 내 마음에 모시고 있는지 영접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1장 12절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접이라는 말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들어보셨죠? 영접이 무엇입니까? 영접이 뭐예요? 영접이 무엇이냐고요? 네. 오늘 이 영접의 언어적 의미가 무엇이냐면 람바노입니다. 영접을 예수님께 쓸 때에는 단순히 누군가 문을 두드릴 때 마지못해 문을 열어주거나 손님을 소극적으로 맞아들이는 수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접이란 람바노, 즉 취하여 자기 것으로 산다는 뜻입니다. 내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가장 소중한 소유자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가장 귀한 보물로 붙잡아 내 삶의 중심에 내 것으로 취하고 산다는 뜻이 바로 영접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여러분이 영접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자신의 삶에서
자신이 어떤 상태인지를 체크하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는 영접했지만 아직도 자신이 죄인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림입니다. 내 인생의 의자에 누가 있냐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일 때,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자신의 관점으로 생각하고 결정하기 때문에 좌절하게 되고 자주 혼란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지난 일주일 동안 여러분의 삶에서 걱정과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혀 불안하며 살았다면 여전히 여러분의 주인은 여러분의 자신입니다. 조금만 일이 벌어져도 혼란해하거나 불안해하거나 화를 냅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온전하게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님을 영접하여 주인으로 모셨던 사람은 모든 일을 예수님께 주관하시도록 내어주면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일치된 삶을 살려고 힘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붙잡고 내게 찾아오는 상황과 환경 가운데 낙심과 어려움과 그리고 근심과 염려가 찾아올 때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신자가 예수를 영접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자기 것으로 취한 것이라 이 말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까? 예수님을 취했습니까? 예수님은 자기의 가장 소중한 분으로 삼았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항상 앞에 구하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대구동신교회 권성수 목사님이 우리나라 청신대 교수였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교수직을 내려놓고 대구에 내려와서 목회를 하면서 그분이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느꼈던 그 5가지 성령님과 교제하는 방법, 그 5가지를 이제 기록한 것을 제가 책을 읽었습니다. 거기 보면은 성령님과 교제하는 5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원리. 자, 1단계는 뭐냐? 인사 단계입니다. 무슨 단계라고요? 인사 단계입니다. 성령님의 인격성을 인정하며 마음의 문을 여는 단계입니다. 성령님을 에너지나 힘이 아닌 지정의를 가진 인격으로 모셔드리는 환영의 인사입니다. 눈을 감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이름을 부리며 주의를 집중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성령님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도 제 삶의 걸음걸음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제가 성령님의 임재 앞에 머무르겠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무슨 단계라고요? 인사 단계입니다. 두 번째는 사건 단계입니다. 사건 단계란 오늘 있었던 일들을 있는 그대로 성령님께 보고하는 단계입니다. 오늘 하루 내게 일어났던 굵직한 사건이나 일가들을 성령님께 조목조목 말씀을 드리는 단계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지만 부모가 자녀의 하루 일과를 듣고 싶어 하듯 귀를 기울이십니다. 예를 들어서 성령님, 오늘 직장 안에 상사와 관계 속에서 오해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말로 인한 것인데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생각의 죄를 너무나 많이 범하고 있습니다. 미움도 시기도 비판도 내 마음에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성령님, 교회 안에서 잠깐 오해로 인해 아직도 풀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먼저 다가가 풀 수 있도록 용기를 주세요. 이게 무슨 단계냐고요? 사건 단계입니다. 자, 세 번째는 의견 단계입니다. 의견 단계란 그 사건들에 대한 나의 생각과 판단을 솔직하게 나누는 단계입니다. 저도 이렇게 하는 연습을 하고 있는데 너무너무 깊이 들어갑니다. 일어난 일들에 대해 내가 가졌던 주관적인 생각과 억울함과 혹은 내가 왜 그랬을까라 하는 후회들을 성령님께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죄를 고백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성도님과 이야기를 하는데 잘못 이해를 하는 바람에
감정이 조금 상했습니다. 직장에서 어쩔 때는 나 혼자인 것 같고 애로운 것 같습니다. 성령님,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라고 의견을 솔직하게 나누는 단계입니다. 이번 네 번째 단계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 느낌 단계입니다. 느낌. 내 깊어 있는 감정, 상처나 분노나 두려움이나 애로움 등을 그대로 성령님께 표현하는 단계입니다. 의견을 넘어 그 사건들 속에서 상처받았던 내 감정의 민낯을 성령님 앞에 솔직히 드러내는 단계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연약함을 채울하시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 우리를 치유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서 성령님, 솔직히 너무너무 속상하고 자존심이 상합니다. 억울해서 눈물이 날 것 같고 나만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하나 싶어 마음이 뻥 뚫린 것처럼 애롭고 허무합니다. 지금 제 마음이 너무나 지치고 무겁습니다. 이런 단계가 바로 느낌의 단계입니다.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이죠. 마지막 다섯 단계입니다. 주님께 다 털어놓는 단계입니다. 모든 짐을 맡겨버리고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과 평안을 구하는 단계인 것입니다. 앞서 쏟아내는 모든 사건과 생각과 감정의 보따리를 성령님 발 앞에 온전히 내려놓는 단계인 것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을 비운 채 성령님이 주시는 위로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예로 성령님, 제 힘으로는 이 억울함과 피로감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 무거운 마음을 주님 앞에 모든 걸 털어놓고 맡겨드립니다. 주님이 대신 맡아주십시오. 주님, 제게 채워주신 평안이 어디에 있습니까?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 이러는 고백을 성령께 고백할 때에 이때 마음에 찾아오는 성령님의 반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그래, 내가 내 마음을 안다. 내가 이 땅에서 참 수고한 것을 내가 또 알고 있다. 누구야? 힘을 내라.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하는 그런 세미한 음성을 성령께서 이 기도하는 모든 분들에게 레마로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감동과 평안이 여러분 가운데 찾아올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런 성령과 교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세가 있는데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겸비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 요시야 왕이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거든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2장 19절입니다. 22장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기 올라가 있지 않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2장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노라. 아멘. 지금 이 요시야 왕이 자신의 옷을 찢고 하나님께 이 백성들의 죄를 고백할 때에 그가 어떤 마음의 태도였냐면 겸비한 마음으로 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겸비하다는 말은 뭐냐? 자신을 낮추다, 스스로 굴복하다,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는 자세가 어떤 자세냐? 겸비한 자세라는 거예요. 도도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겸비한 자세로 나와 엎드릴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반드시 만져주실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겸비한 자세가 필요해요. 그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는 회개했습니다. 옷을 찢었지요. 그리고 다시 그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하나님께 물으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세는 어떤 자세였다고요? 겸비한 자세라는 거예요. 근데 그 겸비한 자세를 이 왕이 자신의 혼자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지금 그 땅의 지도자들 남녀 모두에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낮아지라고 명령을 내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라는 예언을 들은 왕은 혼자 피하고 도망간 것이 아니라 그는 곧바로 행동에 나섭니다. 그것은 모든 백성들을 성전에 모았다는 것입니다. 이 율법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들려주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낱낱이 고발할 때에 하나님은 그 요시야 왕의 기도를 들으셨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난지 아십니까? 그것은 남유다가 지금 하나님이 계획한 것이 뭐였냐면 지금 이 땅을 심판하시겠다고 이미 하나님의 계획과 작전 가운데 계시는데 이 요시야 왕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묻고 기도할 때에 이 유다라는 나라가 심판이 유예됐다는 거예요. 심판이 뒤로 미쳐졌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요시야 왕 한 사람 때문이라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2장 20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희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느니라. 하나님이 요시야야 내가 살아있는 동안만큼은 이 유다 땅은 절대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요시야 왕 한 사람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계획은 심판인데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절대로 내가 심판을 내리지 않겠다고 유예시켜 주겠다고 22장 20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제게 무거운 책임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요시야 왕이 되게 해주십시오. 나 한 사람 때문에 누군가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멸망하지 않는다면 제가 그 사람이 되겠습니다고 이런 고백이 저에게 나오더라 이 말입니다. 나라의 운명을 바꾼 사람이 누굽니까? 요시야 왕이에요. 그는 왕이었지만 왕의 자리에서 그 뚜껑을 누르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겸비한 자세로 하나님이 그 자리에 내려와서 자신이 이 백성들을 향하여 가슴을 치며 눈물로 회개할 때에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겠다고 약속을 23장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끝났습니까? 하나님은 요시야 왕의 어수찢으며 겸비한 그 자세를 보시면서 요시야야 내가 죽는 날까지 내가 살아있는 동안만큼은 내 나라를 절대로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22장 20절에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한 사람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여러분이 서 있는 곳이 아무리 어두워도 하나님은 반응하는 한 사람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요시야가 왕이 오를 때 유다는 이미 므낫세와 암몬 왕을 거치며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회복 불가능한 정도로 타락한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확정된 것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왕이 율법책 앞에서 자신의 옷을 찢고 회개할 때에 그리고 겸비한 마음으로 설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가 사는 날 동안 심판을 유예할 것을 결정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는 동안 고통과 염려와 근심이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웅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가슴을 치며 진심으로 회개할 때에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겸비한 마음으로 엎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교회에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함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한 사람의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비록 시대의 흐름을 다 바꾸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남는 것은 나라는 존재의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왕은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했고 모세의 율법에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키는 왕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다고 극찬했습니다. 그는 유대의 멸망이라는 거대한 역사적 심판을 막아서지는 못했지만 요시아라는 한 인간의 중심을 하나님은 영원히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에 지금까지 이 말씀이 기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요시아 양은 평범한 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율법이라는 책을 발견한 후에 그 말씀을 읽고 난 깨달은 후에 그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철저하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들을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게 할 책임이 그 막중한 의무가 이 요시아 왕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지금 여러분 주변에 어쩌면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여러분의 그 남편과 아내들 중에 아직도 주님께 돌아오지 않는 영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회개할 것이 무엇이냐? 내가 전심으로 가슴을 치며 옷을 찢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것에 대한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여러분은 죄를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처럼 요시아 왕 한 사람 때문에 나라의 운명이 유예됐던 것처럼 여러분이 눈물로 기도하면 여러분의 자녀들 그리고 여러분이 가까운 그 지인들이 반드시 주님께로 돌아올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을 영접한 그 한 사람의 그 정신을 보신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과 한 주간 제가 5가지 그 원리를 함께 나눴기 때문에 한번 시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때 이 5가지 원리를 방법을 함께 솔직하게 나눴을 때에 성령께서 어떻게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는지를 똑똑히 체험하시면서 아,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성령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시간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의 그 위로가 그리고 그 사랑을 느끼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